아멘. 네. 뭐 시편 1편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뭐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뭐 나누기보다는 좀 같이 선포하는 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아프리카가 교회에서 이제 8시 반에 오늘 8시 반에 떠나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면서 오늘 예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공항에 늦지 않으시려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감사 예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아프리카 감사 예배고 뭐 감사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는 길게 하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왜 박수 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길게 다시 해보려고. 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 제가 이 시편 1편을 좀 전하기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 1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는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 계속 역동적으로 운행되시는 그 존재, 그 사람의 모습은 계속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운행되는 사람의 어떠함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시편 1편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는 복이라고 그러고 또 영어로는 뭐 블레싱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나라에서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동양과 서양에서 말하는 복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양에서는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 선하게 살았다. 동양에서 이 소위 말하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분명히 아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좀 헷갈리네요.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세벨이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덕을 쌓은 사람일수록, 덕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가문 가운데 복이 흐른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돼도 잘 된다. 이런 게 어떤 동양에서의 복의 개념이라면은 서양에서의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 복을 주는 주체, 뭐 예전에 어떤 이 그리스 신화 뭐 그런 어떤 신화에 보면은 어떤 그 여신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개념들, 관념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이 전 세계에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복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우리나라도 새해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God bless you, 뭐 기침하면 bless you 하고 복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다 있는데 복이라는 개념을 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복이라는 거는 복을 주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복이 어딘가로부터 흘러가기 위해서 그 복을 움직이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복이 시작되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무엇인가. 그래서 뭐 신적인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복이라는 걸 믿어요. 뭐 운이 좋다. 어떤 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긴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복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복을 주는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좀 한번 쭉 서론적으로 좀 보고요. 저희가 시편을 볼 텐데요. 이 성경에서의 말하는 어떤 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과 또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존재를 하죠. 하늘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 복이라는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개념적인 것을 봤을 때 복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제가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뜻과 섭리가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진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네 가지의 강줄기들이 흐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네 가지의 강줄기가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각각 여러 나라로.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강줄기의 출처는 어디예요? 에덴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강줄기의 출처는 하늘이잖아요. 우리 에녹스를 통과하면서 들었잖아요. 하늘로부터 그 물줄기가 흘러내 여러 가지 물줄기들이 있더라고요. 물줄기가 흘러내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물줄기들이 네 가지 강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만드시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흘러가는 구조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그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땅으로 흘려 보내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과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두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드시고 하늘의 세계, 하늘의 것들을 통해서 땅으로 흘려보내시고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땅에서 그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를 세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 통치자로서 아담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통치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복을 얘기하세요.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이제 방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에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이 땅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데 그 전에 나오는 말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기 원하시고 열방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어떤 이 아버지 이 선조 그 이스라엘의 시작점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만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뭐가 있죠? 신약에 오면 교회가 있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만물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된 교회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에는 뭐가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해요? 8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통치권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전세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지 않고 우리가 통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신령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권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성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럼 복 주시는 분만일까요? 아니면은 그분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일까요? 네? 둘 다요? 복과 저주? 그럼 얼핏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복의 흐름들로부터 우리가 단절될 때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항상 늘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저주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분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분은 스스로 그분 존재 자체가 복 되신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양 듣잖아요. 네, 오늘은 찬양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걸로. 네.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못 따라올 뻔했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냐,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이시냐? 왜냐하면은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어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 어떠한 선하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게 섞여 있을 수 없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선이지만 또 동시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받아들인 존재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자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에게든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도 뭐 그렇잖아요. 김민호 목사님과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이 되는 거고 득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잘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과 또 뾰루뚱하신 분들과. 자, 근데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복이라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볼 때에도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이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결국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에게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뭔가 내 힘으로 밭을 갈든 농사를 짓든 뭐 일을 하든 무엇을 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거는 스스로 생존한다고도 얘기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갈 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시고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단절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죠.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의를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후사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시고 말씀과 피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운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이제 이것들이 거해지며 그 복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여요. 프로스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그분의 어떤 사건들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계속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무엇이 되느냐? 그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거하면서 계속 그것들이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분출되는 그러한 모습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시편 1편 1절을 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뭐 정의를 하자면 구약의 모습을 보면은 아담과 같은 존재인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 이 만물, 이 전 세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은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다가 사과 남았는데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사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계속해서 수행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이제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 그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운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복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이 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우리 안에서 그 복도를 흘려보내는 것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초점이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초점들이 있지만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초점은 일단은 복을 주시는 그분이 초점이 되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뭐 간식이 먹고 싶고 저희 아이들이 간식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얘들아, 당뇨 걸린다. 당뇨 체크 좀 해보자. 주구장창 음료수 좋아하고 뭐 밥은 안 먹어도 젤리 먹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아빠를 찾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주거든요. 아빠가 마음을 그래도 그나마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간식을 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사람을 우리도 찾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돈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것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줄 수 있는, 신령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늘 그 주시는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흘러오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복들을 흘려보내시냐,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겠죠. 우리에게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가졌지? 이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들어오지? 하나님부터 지혜가 흘러들어오나, 능력이 흘러들어오나, 권세가 흘러들어오나,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거에 내 마음을 쏟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 더 큰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계속 흘려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있고, 그 통로, 아니죠. 그 흘러들어오는 복, 그리고 세 번째가 통로. 자, 이 복이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복이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통로가 되어야 그것들이 제한 없이 흘러들어올 텐데, 그것들이 막혀 있으면 흘러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사랑의 통로라 그러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이 복의 통로는 이 사랑의 통로인데, 결국은 이 사랑의 통로는 뭐예요? 결국 이 사랑의 통로는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결한 마음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선한 양심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도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계속 회개하는 역사, 회개의 작업들, 그리고 복귀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는 그분이 계속 흘려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받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회개하면서 이것들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계속 열어놓을 때, 잃어버린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흘려보내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쪼들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 공부를 저희 사모가 보통 봐주지만은 가끔 아이들이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쪼애가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쪼애가 지금 세 자릿수, 뭐 빼기 두 자릿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쪼애가 오면은 제가 거침없이 다 가르쳐줘요. 뭐 계산기 안 써도 다 가르쳐줘요. 즉각적으로. 자, 근데 슬기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슬기가 물론 오지도 않을 뿐더러 슬기가 오면은 막 쪼들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그래서 막 쪼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쪼애처럼 이러한 어떤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막 큰 소리 치면서 너 이런 것도 모르냐? 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전혀 떠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죠. 이 산수 문제가 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떠한 상황들, 문제들, 환경들,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작지 않으시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쪼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떠한 문제도 가져와라. 너의 어떠한 상황도 가져와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과소평가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난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들을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어떤 문제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문제의 초점 자체를 두질 않아요. 우리가 이게 이삭과 이렇게 우물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삭,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삭의 삶에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물 뺏겼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저 우물을 뺏어가는 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지? 어떻게 막아내지? 어떻게 되찾지?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파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어? 하나님의 복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보시면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복을 주시지? 어떠한 새로운 문들을 여시지? 이게 초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래, 너무 좋아. 막 뭔가 풀어지는 것 같아.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살며시 우리 안에서 또 어떠한 불신이 올라오죠? 뭔가 계속 잘 풀리기만 하면 좀 불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좀 터질 때가 됐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썽 안 피우고 이렇게 뭔가 말썽 피울 때가 좀 된 것 같아. 뭔가 이러한 불신들이 우리 안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흘려보내시는 분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집회는 하면 할수록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진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흘려주시는데 우리의 어떠한 이 인간적인 바벨론적인 어떠한 이 사고, 바벨론적인 상처, 묶임들은 계속 이러다가도 언제 한번 좀 잘못되는 날이 있지,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뭔가 좀 틀어질 수 있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아니다. 복 주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번성되고 더 잘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분이 그러시니까. 아멘.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악인의 규정, 우리가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규정을 보자면은 악인을 뭐라고 규정하죠?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 근데 왜 자기의 힘으로, 그게 악이 분명히 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간단하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과 단절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걸, 그분으로부터 단절돼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모든 풍성함들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을 신을 삼고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한계와 결핍을 부딪히게 돼요. 한계와 결핍.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도 제한적이고 자원도 제한적이고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봐도 반드시 결핍과 이 부족함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측면, 위로의 측면, 지혜의 측면, 능력의 측면,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반드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계와 결핍 가운데서 그 결핍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갖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악인의 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계가 부딪혀, 어떤 결핍이 있어.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어떻게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왜?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내가 갖지 못하면은 죽을 수 있는 문제니까. 내가 이걸 소유하지 못하면은 죽을 수 있는 문제니까는 이제는 어떻게든 그걸 얻어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과정에서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착복하고 착취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일지라도 나는 그 결과를 얻어야 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생존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국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원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단절과 더불어서 같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묶임과 상처라는 거예요. 묶임과 상처, 우리 계속 목사님도 묶임과 상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묶임과 상처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묶임과 상처는 왜냐? 한계와 결핍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패배감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아픔들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흙수저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 태어날 때부터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이렇게 상처와 묶임을 가지고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제가 한 가지 떠올랐던 어떤 이 예화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요즘 뭐 저희 교회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브랜드 신발, 브랜드 가방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짝퉁 신고 다니면 창피한 거죠. 뭐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 뭐 이런 거 이런 거 신고 다니면은 창피한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부끄러워서 학교를 가는 게,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가서 나도 나이키 사달라. 엄마가 또 나가서 나이키 말고 또 나이스 뭐 이런 다른 거 자꾸 사오시는데, 그러면은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거 신고 가면 애들이 맨날 놀리잖아. 애들이 맨날 이렇게 괴롭히잖아. 우리 집은 맨날 그렇잖아. 가난하잖아.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은 이거 뭐 내가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해서 뭐 브랜드 신발도 없고 짝퉁 신발도 없고 그냥 학교에 올 때도 실내화를 신고 다녔어요. 학교 올 때도 실내화를 신고 집에 갈 때도 실내화를 신고 학교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근데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축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엄청 잘하니까는 실내화를 신고 축구를 해도 얘네는 어떤 브랜드 신발이 없어도 애들이 얘를 놀리질 않아요. 얘가 꿀리질 않는 거예요. 야, 나이키 신으면 뭐하냐? 나보다 축구 못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보세요. 같은 원리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결핍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뭐 여러 가지가 상황과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실력이라는 거, 축구를 잘한다는 실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실력이 하나 있으니까는 그가 가진 다른 결핍들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측면, 하나의 측면만 풍성함을 누려도 이러한 영역에서의 결핍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그냥 세상적인 원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상처와 묶임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러한 묶임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해도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들, 지혜면 지혜, 사랑이면 사랑,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내게 상처와 묶임이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장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장발장이 정말 너무 배고팠어. 너무 배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내가 정말 너무 먹을 게 없잖아. 너무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데 빵 하나 먹은 게 이렇게까지 감옥에서 살 일이야? 이거를 계속 억울함으로 가져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이러한 어떤 이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은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이것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악을 행하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 누군가 미워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니까 저 사람도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악의 합리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묶임과 상처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져서 그분의 풍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 정말 이 못된 부모님을 만났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좋은 교회 다니고, 정말 못된 부모님을 못 만나봐서 그렇죠. 어떻게 만나게 해서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 못된 부모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내화 신고 축구만 잘해도 학교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런 묶임과 상처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묶임과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왜 묶임과 상처가 더 공고해지냐면은 묶임과 상처가 있으면 자꾸 그러한 그때 경험했던 수치심, 패배감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회피 본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너무 아팠어. 그거 싫어. 거기 가기 싫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런 거 하기 싫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회피하다 보다 보니까는 그 묶임과 상처는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이 그렇다면서요. 권투 선수들이 다른 데 두들겨 맞아도 큰 문제 안 되는데 권투를 하다가 턱이 뼈가 부러지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권투를 하기 힘들대요. 왜냐면은 이 턱은 사실 치료를 하면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이게 다시 이렇게 되고 봉합이 되고 뼈가 단단해진대요. 그런데 이 사람 뼈가 깨졌던 턱이 깨졌던 그 트라우마가 자꾸 주먹을 피하게 된대요. 날라오는 주먹을 봐야 되는데 그 주먹을 피하게 된대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권투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묶임과 상처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길은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죠? 그럼 옆에 길로 가. 근데 그 길도 막히죠? 그럼 옆에 길로 가. 그럼 옆에 길로 가.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역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육에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팩토리얼 경우의 수. 하나님과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공동적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면서 그분의 무한하신 가능성,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어떠한 경로들,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묶임과 상처가 생기면은 계속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좁아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악인의 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이 겨우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지만은 결론적으로 악인의 꾀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는데 그 공급이 없이 내 힘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되죠, 중단되죠. 그래서 우리에겐 결핍이 생겨요. 결핍이 생겨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악인의 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악인들, 이러한 생존하는 법을 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끊었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그것은 버린 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생존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부터 공급을 못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존으로 살아가는 거고, 생존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은 악인의 표상인 거고, 악인의 표상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서 생존의 문제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아까 얘기했죠. 복의 근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단절, 그것이 악인 것인데, 또 두 번째 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은, 거기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만든 그 웅덩이로부터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렸어, 공급이 차단됐어, 이제 정말 생명이 끊어졌어,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끊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악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자기네가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자,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막 이 사람이 물에 빠져가면서 수영을 못해. 물에 빠져가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손과 발을 젓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막 어떻게든 물 위로 올라오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움직일수록 더 빨리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 있으시는 게 가장, 물론 뭐 바다에서는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보려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답답한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는데도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르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사망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의 모든 발버둥,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죄라고 그러는 것이고 악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 만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돌아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그냥 나는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냥 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쓸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는 누구의 나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나의 어떠함과 비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는 것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 통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 모든 만물, 피조물들, 모든 것, 햇빛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땅에서 공급하는 모든 자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나는 열심히 그냥 내 삶을 책임지려고 어떻게든 애쓸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은 에스와티니의 왕이 있어요. 그 갈대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왕이 갈대 축제에서는 뭘 하냐면은 거기에 모인 모든 국민들에게 먹을 걸 베풀어요. 왕으로서 위엄 있게. 근데 이 어떠한 목사가, 돈이 많은 목사였어요. 왕한테 가가지고 오늘은 뭐라 그러죠? 왕님 왕이시여, 오늘은 제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왕이 아닌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평민으로서는 야, 잘됐다, 돈도 굳고 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대노를 했어요. 왕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얼굴이 막 시뻘개져갖고 화를 내면서, 왜 그랬냐면은 국민들을 먹이고 먹을 거를 제공하는 거는 왕의 특권인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내가 먹을 걸 제공하겠다는 거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가 제가 알기로는 죽었어요. 왕한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한 목사였는데 뭐 이단이고 뭐, 그런데 이 사람 어쨌건 끝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의 수단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역인 거예요. 그 통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왕, 모든 만물을 은혜로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보실 때는 그거는 반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제 시편 1편 2절. 여기 보면 이게 말씀이 갈수록 짧아져요. 왜냐면은 끝으로 갈수록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갈수록 짧아져요. 자, 2절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토라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뭐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덜하지만은, 오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뭘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우리 교회가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공산주의냐, 뭐라고 하셨죠? 독재자냐, 뭐 왜 다 해라,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네. 보통 청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건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의 모든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분,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되게 감동했었던 게 우리 쪼애가 사고가 났었을 때, 그때가 중미 집회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중미 집회가 시작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떠나신 거죠. 집회를 떠나시고 이제 막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중간중간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주셔서 어떠냐, 왜 좀 어떠냐, 걷냐, 걸을 수 있냐, 걸어보라고 해라. 계속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절대절명의 집회 상황 가운데서 이 조그만 아이의 상황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만 생각을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막 목사님 막 이 집회가 얼마나 이게 목사님에게는 정말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이게 느껴지니까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율법을 주셨다,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세밀해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구약시대의 이런 율법들만 해도 너무나 세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놀이 문화에 보면은 깍두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좀 어린 애들, 잘 못 끼는 애들을, 잘 못하는 애들을 깍두기 시켜주고, 걔네들은 뭘 해도 그냥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게임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깍두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깍두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깍두기는 못해도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뭐 술래잡기를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있어요. 술래잡기 국가대표가 있다 쳐요. 근데 이 국가대표는 깍두기처럼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너 몇 초까지 들어와야 돼. 여기서는 저 사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360도 턴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세밀한 손동작, 몸동작, 몸무게 모든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국가대표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왜 하세요?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니까 해라 하지 마라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아빠는 옆집 애한테 잔소리 안 한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매를 드는 거지, 옆집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하고 매를 안 든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세세하고 세밀하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항상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쉽게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뭐 크게는 하나님이지만 작게는 우리 뭐 목사님의 어떤 결정들,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게 편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반발과 에너지를 뿜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최고라는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영상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이 뇌성마비가 걸린 아들이 있잖아요. 뇌성마비가 걸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꿈이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뭐 트라이애슬론인가 뭐 마라톤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뛰는 거예요. 근데 뇌성마비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항상 휠체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아버지였어요. 한 뭐 60대는 돼 보였어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원을, 아들의 꿈을 절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그날부터 이 휠체어를 밀면서 계속 달리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보트에 태우고선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세요. 넌 안 돼. 야, 됐어. 할 수 없어. 포기하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땅바닥 끝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완전 바닥이니까 조금만 더 잘해보자, 거기까지만 해도 야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최고의 선함, 나의 최고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느냐,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포기하죠. 하나님, 난 안 돼요,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그만할래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와 복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방향에서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행위와 복종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성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그 방향성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의 주제, 복을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성이 그렇고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계획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최고와 최선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신명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저주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본질인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 말씀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순종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볼게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왜 이런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느냐?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 말씀을 먹다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 말씀에 숨겨 있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분명히 말씀은 하지 말아야, 가지 마야, 너 하지 마.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인 것이죠. 그 관심과 사랑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읊조림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실체화시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아이들 연습 수업 중에 엄마의 잔소리라는 수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중국에 계신 어떤 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수업 이름이 엄마의 잔소리예요. 얼마나 가기 싫을까요? 집에서도 엄마의 잔소리 듣는데 학교에 가서도 엄마의 잔소리를 또 들어야 돼. 근데 엄마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이렇게까지 들들 볶나.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거기에는, 그 안에는 그 사랑과 그 관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 1서를 들으면서 좀 떠올랐던 마음인 것 같긴 한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를, 그래도 그 지역에선 지주였겠죠. 돈도 많고 하인도 많고.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탕자를 부르러 가질 않아요. 찾으러 가질 않아요. 그냥 하염없이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소극적으로 이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언젠가 오겠지, 내 할 일 하면서 편안히 지내면서 기다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 적극적 기다림이에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계속 이 아들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가락지를 끼워줘야 될지, 어떻게 의복을 입혀줘야 될지, 어떻게 아이의 권위를 살려줘야 될지 계속 아버지는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이 아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 마음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거, 또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어떤 자녀와 관련된 것들,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여기에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봄으로써 그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끈과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내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끈이에요. 그래서 이 끈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내 어떤 삶에, 아까 제가 첫 찬양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찬양을 할 때 그 우리나라 찬양을 스페니쉬로 번역한 곡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나는 기다린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다려. 아까도 이야기했죠. 적극적 기다리심. 하나님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는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푸시할 수 있으세요. 야, 너 그렇게 안 해? 왜? 야, 우리 함나년 목사님이 저기 계시면 청년들을 보면서, 야, 너 기도했어? 기도 안 해? 왜 안 해? 뭐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 네.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다음 주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나 기도 너무 안 했네.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었네. 나 정말 하나님 생각 1도 안 했네. 우리는 그러한 것들 알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냥 기다리시는데,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는 다시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나를 위해서 그 기다리심이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이 지금 돼지를 먹이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하인 한 명은 안 보내? 그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셨을까? 저분이 그 긴 시간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셨을까?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알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약속을 놓치면 안 된다. 자,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구멍이 크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 판자 2개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나무 판자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그러고 이제 볼일을 본단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을 내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낙하하면은 처리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화장실을 간 거죠. 그럼 화장실을 갔는데 마침 또 문이, 옛날에는 이렇게 막 문고리가 있는 데도 있지만 문고리가 없었어요. 문고리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은 끈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끈을 잡고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고 끈을 밀고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볼일을 보는데 발을 약간 잘못 디딘 거예요. 그래서 판자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다가 손잡이를 잡았어. 끈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버티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누군가가 뛰쳐나와서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 끈을 잡고 있으니까는 야 너가 그 손을 놔야 내가 문을 열 수 있어. 그랬더니 안 돼, 놓을 수 없어, 놓을 수 없어요. 나를 믿고 그 손을 놔, 내가 널 잡아줄게. 그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실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 보초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아침에 동이 트기까지 얼마나 막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서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의 기다림은 그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왜?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은 실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뭐 이런 물체도 그렇고 이런 병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체일 수도 있지만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이런 것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만져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자체가 실체일 수도 있지만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실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라는 거예요. 왜 실체냐? 영원하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그 실체가 보이는 것이고 실체가 만져지는 거예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것, 실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실체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떠한 추상적인 어떠한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게 실체화가 아니라 듣지 못하는 어떤 나의 어떠한 것들이 들려지는 것, 이게 실체화인데, 우리가 뭐 요즘에도 올림픽 공원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냐, 음모론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드러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한 부정선거의 어떠함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를 거부하고 보지 않고 못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눈이 열리면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나의 굳어진 마음이, 내 막힌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는 내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체화 된다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속 깊은 곳에 뭐 지하철을 만들든 터널을 만들든 터널 굴착기가 쭉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계속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막 이 동굴처럼 이것도 터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막힌 곳을 이렇게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구원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물은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예.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씻어낸다라는 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굳어져 버렸던 그 심령, 우리가 이건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굳어진 것들을 부셔버리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들을 열게 만드는 그 시작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늘 푸르른 거죠. 에버그린인 거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생명 유지와 성장과 열매 맺음과 풍성함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공급에 제한이 없어요. 절망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담이 없어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패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처럼 계속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운행하면서 폭포수처럼 계속 쏟아져 부어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계속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내리는 상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막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계속 흘러들어오는데 변화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고 계속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 보혈을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 복의 근원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들이 계속 공급받으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 역동성, 우리 안에 그분이 역동적으로 일하실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왜 그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겠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아니요, 삼위 하나님 역동성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계속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 말씀과 피와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 이 오염수가 물이 오염됐을 때, 뭐 오염이 어떤 것에 오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 이 오염의 물질을 희석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많은 물이 있으면은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 10만 배, 100만 배의 깨끗한 물을 오염이 된 물에다가 흘려보내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물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그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 모든 공급이 계속 흘러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그게 무슨 오염이 됐든, 그게 뭐 기름때가 됐든 쩌든 때가 됐든 무슨 오염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만 배 이상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보내야 희석이 되는 물을, 예를 들어서 락스를 한 방울 떨어뜨리죠. 락스 한 방울이 그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대요. 전 몰랐어요. 락스가 그렇대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예수의 그 영단번의 제사 한 방울의 그 뭐죠? 마제렛인가 메잘롯 그 있잖아요. 한 방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진액 한 방울. 근데 예수의 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 거룩한 피가, 그 깨끗한 피 한 방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오염됨을 날려버릴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한 방울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수가 공급되듯이, 폭포가 공급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가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발산되고, 다음 세대에게도 생수의 강이 발산되고, 우리의 모든 교회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지어다. 아멘. 자, 계속 볼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여기서 철이라는 것은 뭐 카이로스, 히브리어로는 에트인데 저희가 잘 아는 카이로스란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때가 참에, 그게 카이로스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혼돈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질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짙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그 빛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완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때가 되니까는 완전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었던 게 있는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움직여지는 시간이 바로 그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언제가 그때예요?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는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는 시간이고, 완벽하게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움직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움직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여지는 그때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안에,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삼위 하나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형이신 그분이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때,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그분의 질서 아래, 완벽한 통치 아래서 어둠이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열매가 없으면 열매로 바뀌어지는데, 내가 그 삼위 하나님 역동성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매 순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그때니까.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지금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자, 열매에 대해서 볼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자, 열매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생명의 결과물인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공급, 그분의 어떠한 이 생명이, 그분의 어떤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맺어지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어떠하냐, 내 자질이 어떠하냐, 내 어떠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열매는 또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생명이 나를 통과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는 각자 독특한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분과 나는 언제 어디서나 공통 분모이다. 뭐 제가 저희 사모랑 항상 늘 같이 다니고 같이 지내고 24시간 뭐 같이 붙어 있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같이 붙어 있지 못해요. 하지만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의 공통 분모예요. 근데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드러내야 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이 공급되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온 열매와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열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낮고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하나님과 교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결과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생명을 보내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렇고,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창조되었다. 계속 볼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자, 마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마르는 거죠. 네. 단절됐다는 얘기죠. 마르게 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거죠. 단절된 거죠. 무한한 공급자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결과는 뭐예요? 마름의 결과는 뭐예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그럼 차를 밀어야 돼요.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든 예화의 조건이에요. 차를 버리고 버스 탄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차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가 원래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였어요. 원래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고 그랬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는 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달파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를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계속 차를 밀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차를 밀고 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왜? 공급이 안 되니까.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밀어야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마르다, 단절됐다라는 거는 계속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돼요. 모든 게 잘 풀려요. 돈도 많아요. 자식들도 잘 돼요. 제가 가끔 요즘에는 크게 그렇지 않지만 가끔 저희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좀 부러웠던 거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암송을 잘하냐.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암송을 잘하네. 저희는 반드시 시켜야 돼요. 반드시 함께 해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교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훈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또 화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고 가족들이 잘 살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꽃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꽃병에 꽂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결국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에 핀 야생화는 뭐예요? 별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거는 계속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아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이 지금 이 생명의 공급이 단절되어서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사망을 향해서 가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사느냐, 어차피 꽃병에 꽂혀서 시들어서 없어져 죽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모든 게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만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그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이, 어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요셉의 인생에서 이 감옥 가운데 갇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에 단면을 잘라서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을 누가 형통하겠다고 하겠어요?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감옥살이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봤을 때 이 모든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기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지금 나의 인생의 단면을 보면서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 볼품이 없는 거야.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요셉의 인생의 단면을 잘라서 보여줬을 때는 여기도 고난, 여기도 고통, 여기도 결핍, 여기도 감옥살인데 그 전체적인 인생을 봤을 때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근거, 이 형통함의 근거는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마르지 않은 샘이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분이 이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풍성함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거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누구세요? 그분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끊임없이 그 생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이것을 공급해 주세요. 근데 동시에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세요. 무슨 말이냐? 모든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위에서 이게 뭐 제가 가진 퍼즐을 가지고 퍼즐에 맞는 구멍에다가 넣어야 돼요. 근데 퍼즐이 뭐 삼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도 삼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통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의 이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계속 나오는 건 이 삼각형이야. 근데 이걸 꼽으려고 보니까는 그것도 다 삼각형이야.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외부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면에서 복을 주시고 외부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냥 갖다 꼽으면 되는 거예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이 노를 저어서 가야 돼.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이 노를 훌륭하게 저을 수 있는 사람이 막 100명,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 또 100명, 또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노를 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 노가 힘있게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강력한 바람이 역풍으로 막 몰아와요. 그럼 이 배가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강력하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있지만은 바람도 같은 방향으로 순풍으로 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은 모든 상황과 환경 조건 그것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되지 않냐? 힘만 강하면 되지 않냐? 권세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형통한 거 아니냐? 아니죠. 돈이 많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내가 내 어떠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예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모든 힘과 파워와 능력과 모든 군대와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 바벨론이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니까요. 그 힘과 권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들어간다 아니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마는 도대체 왜 멸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 그들이 가진 모든 이 민주주의의 어떠한 이런 근본이 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로마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면에서도 그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부어져 주시면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도 그분이 통제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일 때에는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 내 이 상황과 환경을 뭔가 문제가 크게 난 것 같아.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뭔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어디에서 빵꾸가 나서 그런가? 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상황과 환경도 통치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분의 어떤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계획은 복 주시기 원함이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형통케 하시기 원하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볼게요. 1편 4절.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나가는 데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악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악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생존에 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을 어떻게 돌아봐요? 왜냐하면 남을 돌아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봐요? 그럴 수 없죠.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는 착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들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지만은 그 가족에게는 훌륭한 할아버지예요. 남들 다 굶을 때 먹을 거 갖다 주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할아버지고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내가 떵떵거리고 내 가족한테 내 가족을 먹이고,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제한된 상황과 제한된 자원,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런 공급이 끊어진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늘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질 않아요. 늘 외부에 있어요. 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게 문제예요. 주도권을 왜 빼앗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는데 내가 왜 주도권을 넘기겠어요? 문제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과 단절되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억울한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불행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겨라는 것을 보면요, 열매가 없는 거죠. 겨는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결국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 이 바벨론의 꿈이 뭔지 아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바벨론이 이 개족, 귀족 귀족. 왜 개족이라고? 개족이 뭐죠? 계급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러나? 귀족. 여러분, 아프리카 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 해야 되니까 한글을 까먹어요, 이제 빨리. 그래서 이 귀족주의의 귀족의 상층부에 올라가서 뭐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의 바벨론의 꿈도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꿈은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사는 삶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젊은 세대들도 그래요. 뭔가 대단하게 좋은 직장 취직해서 대단하게 돈 벌고 대단하게 명성을 얻고 그런 게 꿈이 아니라 그냥 뭐 특별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무탈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벨론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런 세대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토리 세대라고 그래요. 사토리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말이래요. 깨달았다. 도통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욕구가 없어요. 이 세대는 큰 집에서 살 만한 욕구도 없고, 큰 뭐 좋은 직장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욕구도 없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5가지의 이 욕구들, 쾌락욕, 명예욕, 명예성취욕, 뭐 이러한 욕구들조차도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영성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싸우는 이 욕구들이 없는 깨달음을 얻은 큰 세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런 욕구가 없겠어요? 이런 욕구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욕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묶여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구들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 바벨론은 그런데 뭐예요? 생명을 빼앗기고 열매를 빼앗기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가족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벨론의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니까요. 생명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니까요. 근데 바벨론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분과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1장 5절 6절 5절 6절 한 번에 볼 거예요. 오래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끝나면 딱 깔끔하게 끝내고 집에 가서 공항 가야죠. 자, 5절 6절 볼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4절에서 봤던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심판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키즈를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못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다 섞여 있는데 이렇게 흔들면은 바람이 불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빨리 아프리카 가야겠어요. 근데 끝날 때쯤이면 축도할 때쯤이면 영어로 축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알맹이는 있는 거죠. Understand?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밀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알맹이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차이인 거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열매인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력이 역사하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공급이 되는가 그 공급이 단절되었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이 결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있는 그 심판이에요? 아니죠. 이건 무엇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심판의 결론이 보류되고 있는 것뿐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 그 심판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44절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1절에서 44절이에요. 뭐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복과 저주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 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복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내 몸의 자녀와 토끼 소상과 계속 복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또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복이 많겠어요? 저주가 많겠어요? 저주가 많죠.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 때 결론이 날 때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저주라면은 그 이 모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뭐 소산을 만들어도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는 그 상태가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는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그 복을 받아 이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라 공급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공급에서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말라가는 것처럼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받기 때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분의 복이 계속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순종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본질적인 관계성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든 최선의 것, 최고의 것,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그분과의 단절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의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타난 게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생겼어요. 후사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존재적 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까지 가는 거예요. 자, 실질적인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분의 가진 생각과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고 삼위의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예요?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것.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의인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써 만물을 통치하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복의 근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들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떠한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열방을 다니면서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그것이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삼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들, 모든 지혜,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모든 것들이 분출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열방을 살리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이 남미 가운데, 중미 가운데, 북미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중국에도 흘러갈지어다. 아프리카에도 흘러갈지어다. 대한민국에도 흘러갈지어다. 우리의 교회의 기업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생명사역에도 흘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적은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발삼아서 네 발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막 네 발로 뛰어다니는데 굉장히 빠르고 날쌔고 막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사족 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족 보행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족 보행하게끔 지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립 보행하게 지으셨어요. 직립 보행 맞죠? 아닌가요?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끔, 동물을 보면 그래요. 모든 구조가, 척추의 구조도 그렇고 모든 이 근육들도 그렇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애들은 뭐요? 그렇게 하게끔 척추도 그렇고 우리는 그래서 오래 걸을 수 있어요. 하중을 한 군데 받지 않기 때문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는 오래 걸었는데 그 동물들은 빠르게 단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다르게 구조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을 받고 복 있는 존재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존재로서 그렇게 그러한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요? 사족보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을 받아들이고 그거 공급을 받고선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자꾸 그렇지 않고 사족보행을 하면서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막 온몸이 쑤시네. 왜 그래요? 걸으세요. 일어나세요. 네 발로 걷지 말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되기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가 돼서, 내가 나아서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던,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약간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할게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영원히 끊어질 수 없으며 영원히 단절될 수 없으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의 신령한 것들, 당신의 아름다운 것들로 계속 우리 안에서 쏟아져 부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들이 모든 것들을 밀어냅니다. 우리 안에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모든 가난함들, 모든 결핍들, 모든 한계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며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말라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주고 또 줘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처럼 하나님 계속, 하나님 열방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로 부르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도 당신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값을,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키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